중요한 거는 여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 것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상관없어. 이건 사실이야. 하나님 계신 건 사실이야. 그걸 누가 부정해? 이 얄팍한 지식으로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주님은 계시는 거야. 그분은 계셔. 사실이야. 문제는 여기서 터지는 거야. 여기서. 내가 얼마큼 확신하냐, 얼마큼 믿고 신뢰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흘러오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지. 여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결정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여줬어요. 여기를 강화하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여러분들 영적 감각주의를 해석하면 완전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원래는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직제거든, 직제. 누구에게 기름 부었지? 구약에서? 왕,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거든. 이 사람 기름 부었어. 이 사람 왜 기름 부었지? 얘네들? 대표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데 대표적인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주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데 대표적인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을 땅 가운데 풀어내는데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 이거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데 주님이 뭘로? 대리적으로 위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름 부은 거예요. 내가 하려는 사역을 대리적으로 위임해 줬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기름 부음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신약에 있는 성령의 임재만 머물러 있어. 성령님이 내려왔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안 보면 그 내려왔다, 성령님이 임했다 이거 가지고 기름 부음 딱 하면 완전 영적 감각주의로 흘러가는 거야. 뭘 딱 자꾸 받아야 되는 거지. 성령님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 임재했다는 것도 맞지만 의미적으로는 이 신구약 통틀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 직종군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 권한이 위임됐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위임됐다는 거지. 주님의 마음이. 그 의미지. 그러니까 직제의 의미란 말이에요. 직제.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인쳐버렸잖아.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손봤다 이거야.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사람 직전군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 하시려는 일에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딱 대표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 얘네들에게 다 위임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하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대리적으로 다 수행해. 다이렉트로 주님이 다 만났어. 다 터치했어. 그 의미지. 무슨 기름 부음이 완전히 무슨 신비주의, 완전 이단이지. 성경을 뭐 신천지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구도는 단순한 논리로 보면 그냥 세 가지 이렇게 됐다. 구조를 나누는데 단순하게 됐다. 그렇지 않아요. 신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는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을 싸잡아가지고 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성경 전체가 다 살아있는 거지.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정보를 들을 때 이거는 요거만 필요하고 이건 요거만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 인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마태거든. 마태는 유대인들의 이게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유대적 성향이 강한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구약의 말씀들을 막 인용하는데 그게 그냥 흘러간 말이 아니었고 다 성취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마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구조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10장이 제사법전, 1장에서 10장이 제사법전, 구체적으로 볼 텐데 11에서 15장이 정결법전인데 우리가 16장까지가 정결법이라서 11에서 16장까지. 그럼 16장에 뭐가 나오냐? 16장에는 대속죄일이 나와. 16장은 대속죄일. 자, 왜 정결법, 나사랑 나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에 왜 대속죄일이 있냐? 나중에 이게 대속죄일이 신약에 가면은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야.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됐잖아. 자기가 친히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됐단 말이야. 희생제물이. 모든 죄들을 단번에 없이 하는 희생제물이 본인이. 그러니까 뭐예요? 정결법에 들어가는 거지. 원래는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내가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갔어. 그럼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원래 제물처럼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죽었잖아. 근데 예수님도 할 때 자기 대신 뭔가를 대리로 하고 제사를 제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죽어버렸잖아. 본인이 직접 죽었다고.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정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16장에 대속죄일이 있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하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는 몰라요. 후대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히브리서 굉장히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히브리서하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17장부터가 이제 성결법인데 17장에 뭐가 나오냐? 17장에 이 피의 금령, 이건 좀 더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 25장이 성결법전, 18장에서 25장이 성결법전. 나머지 26장, 27장 이렇게 남았는데 26장하고 27장 따로따로. 26장은 결론인데 뭐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27장은 이제 뭐 여러분 별첨 또는 부록이라고 하면 좋은데 서원에 관계된 것도 11조에 관계된 거 얘기해요. 17장 서원 또는 11조.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자, 뭐 이렇게 잘랐지. 이렇게 하나 자르고 이렇게 하나 자르고 이렇게 하나 잘라서 3개. 또 처음에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지. 그렇죠? 2가지로 했을 때, 3가지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세밀하게. 그 다음에 이 제사 절차에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처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헌제자라고 하면 헌제자, 이 제물을 가져왔어. 헌제자하고 제사장이 하는 게 조금 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재물을 딱 가지고 오는 헌제자가 하나님의 것을 이제 처음에 이제 구별하지. 그래서 구별. 구별을 딱 하고 재물 드릴 것을 그 다음에 안수해요. 자기 죄를 재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것이 안수.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가 재물에게 안수하면서 그 다음에 도산합니다. 도산. 그럼 이제 재물이 죽겠지? 재물이 죽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헌제자가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 죽은 다음에 피를 뿌려요. 피 뿌림. 구별되고 안수, 죄를 안수해서 죽여. 죽었다라는 의미는 죄를 인식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면 죽어. 그 다음에 살려야 되잖아. 피를 뿌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각을 떠. 각등. 그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이제 넣지 향기를. 그래서 불사를. 그래서 여기를 제사장이 수행해요. 근데 제사장이 수행하는데 이 각을 뜨는 이 행동, 여기는 파란색으로 좀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하면 레위기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6절. 레위기 1장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헌제자가 각을 뜨는 거야. 헌제자가. 왜 헌제자가 각을 뜰까? 왜 헌제자가 각을 뜰까? 이 재물이 원래 누구지? 원래 나잖아, 나. 그러니까 각을 뜨면서 내가 죽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내가 죽는 경험들을 하는 거지. 각을 뜨는 거.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번제단에다가 불사르는 건 누가 해?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재물을 죽이고 각을 뜨는 건 헌제자가 해. 근데 피를 뿌리고 재물을 불에다가 올리는 건 누가 해?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래서 헌제자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죽어야 돼. 그게 헌제자의 기능이야. 제사장은 죽은 자를 뭐 해야 돼? 다시 섭죄하고 살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제사장의 기능은 죽이는 기능이 아니고 제사장은 용서하고 살리는 기능을 해. 헌제자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서 의식적으로 헌제자는 죽는 경험을 하고 제사장은 살리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각등은 왜 제사장 수행이 있어? 여기서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안에 여기만큼은 헌제자가 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피를 뿌린 다음에 각을 뜨니까 이게 일로 오면 도산하고 바로 각을 떠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그게 율법에 그렇게 안 돼 있거든. 그 순서적으로 죽인 다음에 먼저 제사장이 죽이면 막 피가 나오잖아. 배를 갈랐어. 목을 따든지 막 죽잖아. 그럼 그 양동이에다가 피를 받아. 제사장이 피를 받으면 먼저 그 피를 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제단에 올라가가지고 내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푹 뿌린단 말이야.
그 의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왜 그렇겠어요? 성전의 기물을 피로 먼저 바르는 거야. 그 의식이에요, 의식. 그 다음에 그 이제 죽은 그 사체에 가서 헌재자가 각을 막 뜨는 거지. 그럼 나머지 그 재물을 가지고 번제다 올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장로님인가 어떤 분이 그 하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거 제사하는 거를 리얼로 실제 동물을 가져와서 그 죽이고 각을 뜨고 하는 거 생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단을 만들어가 똑같이 만들어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제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학교 교장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제사장들, 그 다음에 헌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와서 이거 그대로 해요. 실제로 양을 진짜 죽이더라고. 살아있는 놈을 가져와가지고 목을 따서 배를 가르고 받아서 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다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가져오려고 각을 막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더라고. 피가 막 여기 옷에 묻고. 한번 찾아서 봐요. 그 다음에 제사법을 좀 먼저 보면, 제사법은 성경에 나온 제사법은 오제사법이라고, 이거 정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는데 5개의 제사가 있어요. 오제 5개의 제사 종류가 있고 4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제사법이라고. 5가지의 제사를 4가지의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오제사법이에요. 자, 오제는 재물 중심의 제사가 있고 신분 중심의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로 나눠요. 자원제가 있고, 자원제, 그 다음에 강제제가 있어요. 자원제라는 말은 뭐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강제제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이 자원제는 재물을 중심으로 제사예요. 강제제는 신분 중심이에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자원제는 그러면 뭐냐? 자원제는 3개예요. 뭘까? 통밥으로 딱 불려서. 강제제는 2개고. 오제니까 자원제는 뭘까? 번제, 소제, 화목제. 여기가 자원제에 속해. 이건 재물 중심이야. 근데 강제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제사는 2가지. 속죄제, 속건제. 이거 되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거 나누냐? 간단한 구조로 나눈 게 이거예요. 오제를 자원제, 강제제로 나누면 재물 중심의 제사인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고, 신분 중심의 제사, 이거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 강제제, 속죄제하고 속건제. 그 다음에 사법, 4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어요. 불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럴까? 화제겠죠, 화제.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제사를 뭐라 그럴까? 들어서 하는 제사. 이렇게 행위적으로 이 재물을 드는 게 있어. 거제, 흔드는 의식이 있는 게 요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성경을 보면서 할 건데,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1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 자기 사랑의 의미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자신에서 가장 사랑할 만한 부분이 뭐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 뭐가 있을까? 내가 외모적으로 좀 잘난 거? 머리가 좀 좋은 거? 어떤 게 가장 사랑할 만할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면, 사랑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 있는 존재.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남도 왜요? 통일한 것이. 나에게 생명이 귀하다. 그것이 사랑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타인도 마찬가지. 강한 법인 것 같아.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야 되잖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어려운 일.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 들어갑니다.